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설교이고 위대한 설교인데 단순히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한 설교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든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날 설교로 3천 명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부탁을 했어요. 지금 목사의 설교에도 이렇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찔려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권면은 매우 단순 명료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요.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 신약, 구약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성도의 구원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내가 많이 읽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진리와 함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에는 기독교의 근본을 알려주는 것이고 선교의 기초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약속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즉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은 꼭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직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유산을 남겨주지요. 허접한 것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빚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남겨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도 귀한 생명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이 나와 내 자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약속과 구원이 모든 먼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심리적으로든지 거리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먼데 사람들, 사실은 이 먼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든 먼데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시고 작정하시고 찾으시는 그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나를 살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모든 불신자들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언제 끝내야 될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가치로워지면 그러면 그 가치로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귀한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프레션의 기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프레션 선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